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신앙을 막 점프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5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근성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여기서 기도회 마치고 부지런히 청주를 그렇게 빨리 가긴 처음이에요.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50분인가 1시간 만에 갔어요. 갔는데 갔더니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 교회 드디어 부흥이 시작됐구나. 그 교회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8주 전에 제가 집회 가서 작정 기도를 시켰어요. 새벽에 기도하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아침 간단하게 먹고 이제 각자 학교로 가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사가 뭐냐면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로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8주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경찰이 왔다 갔어. 내가 그랬어요. 교회는 이렇게 경찰이 왔다 갔다 해야 부흥된다. 집회하는 중에 한 번 더 오면 아마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끝날 쯤에 한 번 더 왔어. 근데 11시에 끝나야 되는데 성도들이 막 계속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까지 했어요. 더 하자는데 내가 토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그냥 왔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막 은혜 받은 얘기 하는데 또 거기서 1시간 반을 얘기를 또 내가 가야 된다고 막 일어나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오는데 아쉬워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안 가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교회 오는 게요, 세상에 가장 힘든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어떤 주어진 일들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이 즐겁고 재밌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은 반드시 뭐가 오냐? 시험이 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그때 뭐가 오냐? 시험이 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교회는 나왔는데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믿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10시간 10주 동안 부흥회도 하고 5시간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게 안 되니까 목사님은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해. 한빛교회 너무 피곤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사는 게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그때는 라면을 못 먹었어. 라면이 없었어, 시골엔. 네? 그리고 점심밥은 없어가지고 그냥 밥 두 공기 가지고 그냥 물 잔뜩 넣고 끓여가지고 먹었어. 그러니까 동네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학교 가는 날 저한테 신신당부해. 신정아, 아무개 내 집에 오늘 잔치 있으니까 너 꼭 와야 된다. 엄마가 지금 그 집 과방을 보고 있다. 꼭 오라고. 근데 제가요, 강대상에서는 막 이랬지만 막 이게 수줍음을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그 집까지 가는데 못 들어가겠어. 그 엄마가 저기서 보고 벌써 내가 온 줄 알고 막 빨리 들어오라고. 못 간다고. 들어오라고 막 시킨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제 겨서 들어가. 아우 창피해가지고 막 들어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든 막 먹여보려고 다 먹었어 아들? 똑같고 막. 여러분 진짜로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오면 귀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졸음만 오고 졸다가 집에 가고, 그런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오고,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사실은 율법적으로 성경을 아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오긴 오는데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쉽게 믿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도할 때 크게 따라하세요. 주여!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입이 열려야 하늘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오겠어요? 찬송할 때 학생들 멍하니 있지 말고 크게 따라해.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 즐거움이 없으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돼. 근데 맨날 재밌게 못하니까 왔다 났다. 행사 때만 오는 애들이 있어. 공식적으로 행사용이 있어. 행사용이. 응? 왜 그러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 자녀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누구를 자녀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로마의 그 황제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은 학교 규칙을 따라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규정한 헌법이라든지 이 조례 법들을 지켜야 돼. 그래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약하게 안 지키는 사람들은 첫째 벌금을 내. 교통법규 안 지키면 벌금 내죠. 더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옥으로 끌려가.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혹시 여기 감옥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있을 거예요 아마. 나만 갔다 온 거예요? 나도 하루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벌금을 교회 저쪽 있는 교회에 벌금을 안 냈어. 안 냈더니 어느 날 대전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차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 태워다 주고 올 테니까 기다렸더니 안 된대. 그 자리에서 잡혀가서 백차 타고 둔산 걸로 가시오. 가지고 논산에 있는 우리 정선아 권사님 딸한테, 야, 나 지금 돈이 없어서 잡혀와 있다. 빨리 돈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랬더니 돈 만들어서 오후에 갖고 왔어.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가서 살아. 그런데 그보다 더 흉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 나라에 너희들은 살 자격이 없다 라고 해서 나라에서 도태시켜버려. 그거를 뭐라고 하냐? 사형이라고 그래요. 사형.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제1의 규칙, 생활 방식,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생활 방식을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몰라서, 말씀을 모르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주일 성소를 뜨문뜨문 하시는 분도 이 중에 없는 것 같아요. 알았죠? 옆 사람한테 우리 없습니다. 시작. 없는 것 같아. 매일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2명밖에. 기도를 매일 하지 않는 사람, 밥 먹을 때 하니까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온전하게 11조 생활 않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 첫째, 모르니까 안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는데도 안 지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든지, 나는 아직도 세상에 속했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은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천국으로 가야 될 내가 지옥문으로 가고 있어. 엄청난 일이 어느 날 벌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 같지만 나라 법도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진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을 제1의 규칙으로 알고, 첫째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규칙이고 내 삶의 양식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구주로 믿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으로 얘기하면 벌금 내든지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드시 고수하고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변했습니다. 깡패들이, 주먹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코올 중독에서 떠났습니다.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 우울증에서 끊어졌습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 즐거움을 알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말씀에 써 있었습니다. 스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또 무당들이 예수님 믿고 변한 사람은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스님 중에 한 분이 해경 스님이에요. 이분은 그 절의 교육부장까지 지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교를 발전시키기가 막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가 경전을 달라고 하는데, 불교 경전을 달라는데 없다고 성경책을 들이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다가 변화됐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첫째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은 들려지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본인 보세요. 난 말씀을 들려지나? 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재밌고 막 읽어지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한 책이라며. 나를 교정시키고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교범이에요. 이 말씀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풋대를 잡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열릴지어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영녀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게 하라? 배우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논산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대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배운 대로 사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읽고 듣고 지킵시다. 시작. 아멘.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아멘. 이 말은 성경책을 늘 옆에 두라는 얘기 아니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라 이 말. 말씀을 읽고 암송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뭐 한다고요? 읊조린다. 읊조린단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잣말을 하는 거, 혼잣말.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논산하나님께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뭐하냐?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40일 새벽 작정 기도하면서 성경 마태복음부터 쭉 읽으시기 바라요. 지금 읽으신 분들은 읽은 곳에 꼭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서 그 음성 녹음해서 5분씩 전체 카톡방에 꼭 올리시기 바라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같이 할 때 규제를 받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알았죠? 그리고 우리 영유 아들도 쭉 엄마들이 읽어줘가지고 올리고, 우리 한비애 씨와 할렐루야. 성경 읽고 올리시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올리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올리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알았죠? 자, 신명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오늘 내가 모든 명령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성도들이 살아야 될 제1의 규칙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나는 진짜로 나는 이 말씀대로 사나. 성경은요, 여러분 그 예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얘기.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성경 얘기, 성경 얘기. 자, 여러분 혹시 예전에 편지 써보셨죠? 교제할 때 써보셨죠? 유종승 집사님, 영실 집사님한테 편지 써봤어요? 아, 썼죠? 네, 제가 그 편지 갖고 왔어요. 보고 싶은 영실 씨, 올여름 유독 더웠는데 지구를 뜨겁게 달궜던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는 떠나갈 준비를 하고 서른한 바람을 몰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보고 싶은 영실 씨, 오늘 밤은 유달리 둥근 달이 크게 보입니다. 둥근 달처럼 우리의 사랑도 익어가고 있겠죠. 그러면서 쭉 쓴 거 내가 갖고 왔어. 보고 싶은 영실 씨, 오늘 밤은 둥근 달만큼이나 유난히 보고 싶습니다. 이번 달 가장 큰 달이 뜨는 둥근 달이 있는 날, 다음 날 방방 앞에서 만납시다. 자, 여러분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안 좋아요? 편지 받으면 좋죠.
요즘엔 애들이 다 문자하니까 편지 받을 일은 없죠, 사실은. 엄청 좋죠.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죠. 그리고 해석을 하지. 가장 큰 달이 뜬 날이 무슨 날일까 도대체? 그리고 그 방방은 어딜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응? 아, 그렇구나. 보름달이구나. 보름날이 언젠가? 29일, 28일이라 보름날이구나. 그러면 그날이 추석이구나. 추석 다음 날 만나자 가는구나. 방방은 어디 방방일까? 보나마나지 한빛교회 방방이겠지. 해석을 해야 될까, 해석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해석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또 읽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 보이는 벽에 딱 붙여놓고, 그리고 종이가 찢어질까 봐 막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글씨를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겠지. 둥근 달만큼이나 그대가 보고 싶습니다. 아, 날 보고 싶어 하는구나. 동그라미. 응? 방방에서 만납시다. 동그라미. 응? 그러면서 읽죠. 자, 저도 이 성경책을 지금 여러 번 바꿨는데요, 제 성경책에 동그라미 표 막 줄거놓은 성경책도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막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사랑하지 않으면 편지가 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실 집사님이 유종순 집사님 따라다닐 때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안 좋았을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편지가 오면 어이구 진짜 멀때같이 커가지고 이러면서 쳐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막 멋있게 보여. 그리고 마음이 어느 날 요동치기 시작해. 그러면 전에부터 있었던 편지 읽기 시작하죠. 그때 그 얘기였구나. 그때 갔으면 내가 옷 사 입었을 텐데 막.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제1의 규칙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제1의 규칙이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참 신기해요. 뭐냐면 11조 설교를 안 하는데 어느 날 11조 설교를 하면요, 꼭 시험 들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시험 들고 가버려. 순종의 설교를 안 하다가 어느 날 순종의 설교하면 순종에 걸렸던 어떤 사람이 시험 들고 간다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내가 11조 안 했는데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건이 생겨. 불순종했다며 순종하는 으로 결심하는 사건이 생겨. 자, 베드로에게 말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왔어요. 그때 이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나 말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여기에 턱 걸려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떠났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순종의 길이냐 불순종이냐, 따르는 길이냐 따르지 않는 길이냐가 우리에게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1의 규칙,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야 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시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준은 말씀이다. 시작.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알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들을 내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열려지셔야 돼요. 귀가 열릴지어다.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고요? 엉엉 울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아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갔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깨닫는 순간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울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회개했고 인생을 바꿨고 삶의 진로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시작. 그러기 위해서는 읽고 들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시작. 열어주세요. 시작.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게 열리셔요. 정말 열리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가 순종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부지런히 읽으실 때 변화됩니다. 어떤 스님이 이걸 70번 읽고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70번 읽었어요. 70번 읽으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하셨어. 그래서 비판하는 글을 쓰려니까 다 불교만 비판하는 글이 싸죠. 우상 숭배 다 이런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 버리면 그는 뒤바꿀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시편 46편 5절 말씀. 시편 46편 5절 제일 끝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콕 쓰시고 40일 동안 딱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한빛 낸 듯 전날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작전 기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3,000시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 40일 하니까 한빛 낸 듯 전날이야.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셔. 옆 사람한테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시작. 그리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멀리 있는 분들은 그곳에서 하고 기도 제목 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은 예배드릴 때 오셔서 하시고 감사 의무를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몸을 구별하시고 기도 제목을 구별하시기 바래요. 자, 다니엘서 다시 제일 앞으로 가셔서 다니엘서 9장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요. 23장 자, 띄워주세요. 네, 자 시작.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응답을 이미 명령하셨다. 내가 기도가 된단 말은 이미 응답도 시작됐다. 이걸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